네, 성탄절이 들어있는 이 12월 달에 오늘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어떤 사람이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배표를 사느라고 돈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여행하는 2주일 동안 먹을 치즈와 그리고 과자 몇 개, 캔 몇 개를 준비해서 배에 탔습니다. 근데 돈이 많아 보이는 다른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뷔페를 즐기기도 하고 고급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선장이 인사를 합니다. 행복한 여행이 되셨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예, 좋은 구경했습니다. 근데 돈이 모자라서 치즈 조각, 과자 부스러기, 또 캔 몇 개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때 선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 배 안의 모든 뷔페와 엄청난 음식들이 당신의 뱃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이 사람은 몰랐던 것이죠. 이미 자기가 지불한 그 뱃삭 안에 식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배불리 먹을 때 자기는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비스켓 조각이나 물어뜯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다 프리미엄으로 더 풍성한 삶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어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전 시대에, 옛 시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머니들을 전도할 때 보면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나갔다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오지 않았다가 이 교회 왔을 때에 이 말씀만은 암송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만은 마음에 새기시고 수시로 암송하시며 자주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아닌 분들은 책을 보면서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암송하고 있지만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정작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오늘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입으로만 그 맛을 음미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신비한 말씀입니다.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누가 누구를 사랑했느냐는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고상한 학력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배반자였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란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죄악을 보며 사람마다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조리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불태워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바로 그러한 존재가 저 자신이요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은 시공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사랑하사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의 헤가페시엔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과거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못난 과거에도 사랑했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기대할 것 없는 내일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자를 골라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무가치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이 참으로 아픈 것은 배가 고플 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배신한 사랑 때문에 아픈 것이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나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제일 먼저 압니다. 이것 때문에 평안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이것이 깨질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동생이 태어나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투정하고 말썽을 피웁니다. 사랑이 갈라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것이죠. 풍성한 삶이 깨어지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그곳에 풍성한 삶이 깨어지고 행복이 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 위에 다른 사람 다 없고 나 혼자만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어거스틴의 대답은 바로 예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검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이나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면은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 하죠. 그리고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전을 다 펼쳐놔놓고 단어 하나하나 찾아본다 할지라도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받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학설 가운데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학설 가운데 다 포용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두 사람의 주장이나 학설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은 우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때 이처럼 이 말은 우선 14절, 15절 말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여행길에서 백성들이 잘못 걸핏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온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대표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요. 죽어가는 백성들의 그 사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이대로 죽어가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름대처럼 몰려나와서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별의별 약을 다 써도 낫지 않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뱀의 독이 해독될 것인가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리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았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듯 예수님만을 신뢰하면 그 풍성한 사랑이 나의 몫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내 생명의 값이 예수님하고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 값으로 나를 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잘못도, 어떤 무서운 죄도 용서받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과거를 잘 잊지를 못합니다. 내 약점과 어제의 실수가 항상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과거의 실패와 쓰라린 고통의 순간들이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쓰라리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때에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다 없애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깊은 바다에 이미 하나님께서 던지셨는데 다시 끄집어 올려서 내 속에 그것을 다시 생각하며 가책을 받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했으면 다시는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고구마 줄기 끄집어내듯이 또 끄집어내고 줄줄이 따라서 따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는 용서해주고 이제 새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놨다고요. 뭐라고 쓴 팻말? 낚시 금지라. 낚시 금지라. 다시는 끄집어 올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 쓰라린 고통과 실수를 다 보듬어 주십니다. 나아가 이처럼이란 말이 주는 풍성함은 16절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바라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깊어서 우리가 감히 들여다볼 수 없는 예수님 사랑의 그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수 없는 예수님 사랑의 그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질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구원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배신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많은 양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나운 이리떼가 나타나 모든 양들을 물고 찢고 죽였습니다. 들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머지 양들은 혼비백산 산으로 들로 겨울로 골짜기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주인은 도망친 양떼를 찾아 났습니다. 놀란 양들은 가랑잎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도망을 갑니다.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자기 모습하고 조금만 다른 무엇이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을 갑니다. 가시덤불에 찔려서 매매 소리를 지릅니다.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을 가서 들판에 벌렁 나자빠져서 네 다리를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저 죽을 줄 모르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매 소리 지르며 죽어가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아버지는 양을 찾아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다 못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는 죽은 양 한 마리의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매 양소리를 내며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양처럼 벌벌 기어서 양을 부릅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겨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지는 고통으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무릎은 찢겨져 피가 땅바닥에 줄줄 흘러내립니다. 양처럼 양의 소리를 내고 양처럼 언덕을 기어다니며 양을 찾아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안심시켜서 데려다 놓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안심시켜서 데려다 놓고 양을 다 찾았을 때 이 아들은 피스토성이가 된 채 기진맥진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몰인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바보 같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양 몇 마리 찾아내고자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찢겨진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날카로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이는 이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처럼 풍성한 사랑이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한 가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오직 믿기만 하면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처방전을 걸어서 기쁜 소식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왜 복된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삶, 영생의 삶,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시요.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풍성한 사랑은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도 아직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는 목매어 죽었지요.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풍성히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해서 흘러넘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 영생의 삶, 윤택한 그런 삶, 정말 기름기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